겁니다. 이렇게 한 5월달 5개월째부터 태어날 때까지 줄기차게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저희 집에 첫째 딸을 주셨습니다. 제 기도대로 되었으면 참 큰일 날 뻔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부모 사랑은 아들이 아니라 딸이 하더라고요. 제가 아들이지만 별로 저희 집안에 제가 하는 일은 거의 없고요. 저희 집에 누나가 4명 있는데 누나들이 다 저희 어머니를 챙기고 보살피고 돌보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있더라고요. 아들 키워봐야 제가 저를 볼 때 아무 소양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집에 이 첫째 딸이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이 자식들은 다 도둑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아들은 큰 도둑이고 며느리는 이 도둑놈 앞잡이이고 이 손주와 손녀들은 좀도둑이고 딸내미는 예쁜 도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집도 명절이 되면 울산에 계신 장인 장모님과 어머니께 이렇게 방문하는데 갈 때는 뭐 이렇게 과일 박스 하나, 약간의 봉투 이렇게 준비해서 가는데요. 올 때는요. 저희 어머님의 집에 그 냉장고를 다 틀어서 오거든요. 그리고도 혹시나 빠뜨린 게 있을까 봐 또 살피고 더 들고 오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참 자식들은 다 그야말로 도둑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일까요? 이 공경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 귀하게 여기다, 존중하다, 또 아주 중하고 무겁게 여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 공경을 honor라고 되어 있죠. 명예와 영광을 드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즉 공경하다 이 말은 내 부모를 귀하게 여겨라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말세는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라는 거죠. 부모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법 많은 자녀들이요. 연로하신 부모를 버리는 시대죠. 그리고 또 어떤 시대입니까? 더욱 나쁘게는 우리의 부모들이 죽도록 조장하고 죽는 것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어땠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로요.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율법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다 이런 제도,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리고 부모님을 조금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다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도로 찾아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로 적용하자면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한다라고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부모를 귀히 여기지 않는 거죠. 어떤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사치를 사랑하고 그들은 버릇이 없고 권위를 경멸하고 늙은 사람을 존경하지 않고
이 젊은이들은 또 어른들이 방에 들어올 때 더 이상 일어서지 않는다. 그들은 부모에게 반박하며 다리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윗사람을 확대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른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이것을 말한 철학자가 누구냐면 주전 400년 시대에 활동했던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400년 훨씬 넘어 이전에 그 어른들이 볼 때의 그 자녀들, 그 당대의 자녀들이 매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어른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던 거죠. 즉, 그 시대나 또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어른들의 눈에 보기에 우리의 자녀들은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는 그런 시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 강단에 서 있는 저는 과연 잘했을까요? 저는 차마 이 단에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설계할 수 없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는 제가 대학 때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참으로 저는 저희 아버지를 미워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멋을 지기는 멋쟁이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늘 택시를 타고 다니셨고요. 아주 놀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갈 때면 언제나 바지를 벗고 화장실에 들어가셨어요. 혹시나 이렇게 큰 볼일을 볼 때에 이 바지의 뒷줌이 이렇게 구겨질까 봐 그 정도로 멋을 내고 폼을 잡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면서도 부모로서 혹은 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저의 마음에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없다, 존경받을 자격이 없다, 기여김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낳아준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 잘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철이 들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워가며 이렇게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은 그렇게 미워했던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철없던 시절 못나게 굴었던 그 모습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공경하고 존경하지 못했던 것이 뼈저리게 후회가 되고 눈물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무례하게 대했을까? 왜 좀 더 다정다감하게 대하지 못했을까? 왜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지 못했을까? 왜 말이라도 한마디 부드럽게 말하지 못했을까? 그러고 보면 옛 어르신들의 말씀이 참으로 하나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살아계실 때에 잘 해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든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구약에 보면 이 노아라는 이 할아버지가 방주를 짓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합니까? 하루는 술에 취해 벌거벗은 채 잠들어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이 함이라는 아들은 그 아버지를 비방하고 비웃고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 함은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러나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치며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이불을 덮어주죠. 아버지를 공경하고 존경했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는 아들이었다라는 것은 그로 인해 이 셈과 야벳은 어떻게 됩니까? 이로 말미암아 큰 축복과 형통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달려 계시거든요. 그 십자가상에 이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이 요한이 자기 집에 이 마리아 어머니를 모시는 거죠. 사람들이 큰 일을 하다 보면요, 작은 일은 소홀히 여기죠. 국가의 일이나 직장의 일이나 공적인 일이나 중요한 일을 할 때 보면 작은 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나 집안일이나 가정의 일, 자녀를 돌보는 일은 소홀히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위대한 일, 가장 큰 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 십자가를 지는 그 일, 이 새 창조의 일을 하는 그 순간에도 이 육신의 부모를 돌보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하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 이 말구유에서부터 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은 육신의 부모와 이 하늘 아버지를 기이 여기고 순종했던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함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이 이 말씀에 은혜를 듬뿍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5월 8일 이 어버이날 첫째와 둘째가 이 편지와 선물과 꽃을 하나도 안 가지고 오고 이 막내만 학교에서 만든 이 심부름 쿠폰을 들고 왔습니다. 저 또한 삶이 바빠서 별 기대도 하지 않았고 또 그날이 어버이날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5월 8일이 생각났습니다. 괜히 괘씸한 생각이 밀려 들어왔던 거죠. 저와 저희 아내는 하루 전날 울산의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봉투를 드리고 인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보았을 텐데 그런 훌륭한 모습은 조금도 배우지 않고 엄마 아빠의 실수하는 것, 연약한 모습은 또 왜 그렇게 잘 배우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엘리의 두 아들이 참으로 불량자였고 그런 것을 보면 참 우리가 자녀 교육을 위해 애를 많이 써야 된다는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의 아들 또한 비슷하게 불량자인 것을 보면 이 자녀 교육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임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잠언 23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5장 20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라. 아멘. 우리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언제 기뻐할까요? 자녀들이 1등 하면 기뻐할까요? 네, 물론 기쁘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기쁠까요? 네, 물론 기쁩니다.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기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우리 30장 우리 11절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영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들은요, 하늘 위에 있는 명령도 아니고요, 바닷속에 있는 명령도 아니라는 것은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명령, 우리가 할 수 있는 명령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 1등 하는 것, 혹은 잘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에게 인사하는 것, 학교 갈 때, 돌아올 때에, 귀가할 때에, 아버지가 집에 들어갈 때에 다녀오셨어요 라고 인사하는 것, 그 간단한 것이 우리의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죠. 출간 우리의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화를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하나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죠.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화를 하면요, 기쁘게 전화를 받을까요? 그 대화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매우 퉁명스럽게 필요한 몇 마디 말만 하고 자기 요구사항만 관철되면 끊어버리죠. 저의 전화를 가장 기쁘게 받아주는 사람은 저희 자녀도 저희 아내도 아니고 저의 부모님입니다. 제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 전화하든지 매우 밝은 목소리로 오 아들 하이톤으로 저의 전화를 받아줍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아프진 않은지 바쁘진 않은지 온갖 염려와 걱정을 쏟아내시죠. 제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됐다. 종필아 네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엄마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래 나는 행복하다. 네만 괜찮으면 나는 행복하다. 늘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이 못난 자식들이요, 이 간단한 것, 전화 한 통 드리는 것을 잘 못하죠. 일주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이 출가한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전화 한 통을 잘 못하는 거예요. 명절에 대해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죠. 그러면 이 연로한 어머니는 뭐 하고 있습니까? 주방에 서서 온 가족들, 온 자녀들과 손주들이 먹도록 주방에서 봉사하고 일을 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중에 큰아들의 이 밥그릇 위에 고기를 올려주고 생선을 발려서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도 좀 드시라고 하면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가 소화도 잘 되지 않는다. 너 많이 먹어라. 너 많이 먹어라. 마치 이 G.O.D의 이 노래에 등장하는 어머니께에 등장하는 그 가사처럼 우리 어머님은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지. 그 가사처럼 우리 어머님들이 고기를 싫다 하시고 생선을 싫다 하시고 그 맛난 음식을 싫다 하시죠. 왜요? 이 자식 새끼, 이 못난 자식 새끼들에게 조금이라도 맛있는 거 하나 더 먹이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 자녀들은 그 거짓말에 너무나 잘도 쏘가 넘어가는 거죠. 부모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실 것 같지만 얼마나 오래 계실 것 같습니다. 늘 곁에 계신 것이 아니죠.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 우리 손에 있는 그 일,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일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목숨을 바쳐서 생명값으로 효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치 동화에 나오는 그 효자들의 이야기처럼 온 산을 누비고 다니면서 연로하신 부모님께 명약을 구해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손쉬운 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미션을 맡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밝게 인사하고 전화 한 통 드리는 그 단순하고 손쉬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철이 들고 이 25살, 군대를 갔다 온 27살부터 철이 들기 시작해서 저희 어머님의 손을 잡고 장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저희 형과 누나들은 용돈으로 저희 어머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제가 울산을 갈 때마다 제가 저희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형과 누나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 그 일을 제가 하거든요. 무엇을 하냐면 저는 꼭 안아드리고 얼굴에 뽀뽀를 해드리는 막내 아들의 애교로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은 손쉬운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린,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 이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6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보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죠.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순종을 잘합니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불순종의 수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조금도 공경하지 않는 거죠. 부모님의 말씀을 중히 무겁게 여기는 것이 공경하는 것인데 깃털보다 가볍게 여기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청개구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반대로 듣죠.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서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이것 하라면 저거 하고, 저것 하라면 이거 하고, 단 한 번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이 청개구리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으로 남기죠. 양지 바른 곳에 묻히고 싶어서 이놈이 또 거꾸로 할까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물이 흐르는 물가에 나를 묻어다오. 근데 이 청개구리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의 이 마지막 유언은 순종해야 되겠다 싶어서 진짜로 이 부모님을 물가에 묻어버리죠. 그리고 비가 오면 이 무덤이 떠내려갈까 노심초사하면서 개굴개굴 울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청개구리 이야기가 아닙니까? 얼마나 때늦은 어리석은 순종이냐라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고 때늦은 순종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요, 이 순종을, 이 공경을 가르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을 가르치라는 거죠. 이것은 1차적으로 자녀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자녀된 우리는요, 또 부모인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한 번쯤은 싸우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으로 부부가 싸웁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을 강요하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잖아. 아내는요, 남편에게 먼저 사랑하라고,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했잖아. 이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왜 싸울까요? 말씀을 먼저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적용하기에 싸우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부모 공경하라고 했잖아 라고 대놓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는 뭔가 좀 거시기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범을 보이는 거죠.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우리가 먼저 공경하는 그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아이의 행동을 고치기 전에 부모의 행동을 고쳐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이의 문제가 있기 전에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예전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모두 다 문제아이죠. 폭력적이고 과격하고 욕을 하고 때를 쓰는 그런 아이들, 혹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상한 아이들이 등장하는데, 그 자녀들의 부모를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전문가들이 처방할 때에 무엇을 처방합니까? 다 부모에게 처방을 먼저 내리는 거죠.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이 최선의 교육은 먼저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부모 공경을 모범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 사회를 위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부모라는 말은요, 모든 윗어른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24문에 보면요, 부모에 대해 정의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혈육의 부모뿐만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가정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 있는 자들을 뜻한다. 즉 우리가 공경해야 될 분들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권위자들과 지도자들 모두에 대해 우리는 공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세우신 권위자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성경은 연이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윗 어른인 우리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 이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죠. 태아는 이 엄마의 뱃속에 딱 붙어서 엄마가 먹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제일 영양가 있는 것을 10개월 동안에 다 빼앗아 먹고 점점점 자라서 출산하게 되는 거죠. 엄마는 잘 먹지도 못하고 헛구역질에 10달 동안에 이 자신을 괴롭히는 이 아이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이 10개월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이 아이는요, 엄마의 살을 찢고 엄마의 피를 흘리면서 이 땅 가운데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마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것처럼 우리의 어머님이 우리를 낳기 위해 살을 찢고 피를 흘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동일하게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라는 거죠. 부모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예배하듯이 우리를 낳기 위해 살을 찢고 피를 흘린 이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인간의 도리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근사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 부모님이 괜찮지 않을 수 있고 멋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됨의 도리는 이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신자의 도리가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처럼 인간된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마땅히 공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